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시간을 내서 이웃나라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수천 명,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교도소, 수용소로 가는데 교도소지요. 거기에 가둬놓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총탄이 아까워서 사람들을 목욕시켜준다라고 속여가지고 가스실로 넣어가지고 가스로 그냥 수백 명씩 죽였어요. 독가스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그곳에 갇히면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혔는데 그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도 잡혔습니다. 수용소에 갇혔어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죽지 않고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의 경험들, 생활했던 것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 참상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갇혀있는 사람들의 정신, 심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해서 발표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수용소에 갇힌 사람 중에 꽤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전쟁이 1945년 5월 초에 유럽은 전쟁이 끝났는데 3월, 2월 달에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든지 물어봐라. 내가 대답해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했더니 꿈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월 30일 날 끝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처럼 들었어요.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난다. 철석같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나면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나가서 우리 집으로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월 30일이 내일 모레가 됐어요. 그 수용소 안에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소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낙심을 한 거예요. 아니 30일이면 전쟁이 끝나서 나는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큰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내일 모레인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30일 전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29일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일날이 됐어요. 30일이 됐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헛설을 하면서 끙끙 앓다가 그 다음 날 죽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발진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게 된 진짜 이유,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철석같이 그날을 믿었어요. 30일 날을. 30일 날을 믿었는데 그날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된 거예요. 낭망한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발진티스부 병균이 그 몸을 덮쳐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 병균을 이겨냈었는데 너무 낙심되어 버리니까 몸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죽은 진짜 요인은 뭐냐? 낭망한 데 있다.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바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죽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죽은 뒤로 약 한 달 뒤쯤에 5월 8일 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3월 30일이니까 4월 아닙니까? 사실은 5월 8일 날 전쟁이 끝났다면 약 한 40일도 채 안 돼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독일이 무조건 항복해서 그야말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 달만 더 버텼더라면, 다시 말하면 한 달만 더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기대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만이 아니고 전쟁의 막바지 1945년 유럽은 5월 초에 전쟁이 끝났는데 1944년 성탄절부터 연말까지 거기 수용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식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성탄절부터 새해까지는 유럽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가 완전히 성탄 시즌이란 말이에요. 다 가족들을 만나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이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세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더 험한 노동 때문에, 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때보다 더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때가 더 추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죽었냐? 그들이 바라던 것이 무너져 버렸다.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낭망해서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유럽의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허망한 기대가 무너질 때 절망하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시는데 어떤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우리 죽어간다니까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겠지, 내년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면 내년은 더 낫겠지라고 하는 이런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를 알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 에이브럼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5단계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론을 세웠어요. 사람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5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어떤 단계냐? 생리적인 욕구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어쩝니까? 먹어야 살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먹어야 살죠.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살죠.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는 것만으로 됩니까?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 자꾸 말만 나오면 뭐 맛있는 거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주네 안 주네 이런 사람은 사실 짐승과 다를 게 있을까요? 그럼 짐승은 뭐만 주면 됩니까? 먹을 것만 주면 돼요.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배만 부르면 돼요. 자꾸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짐승의 수준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실은 또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밥만으로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있고 이런 것이 해결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무엇이냐? 안전에 대한 욕구래요. 안전하고 싶어요. 무언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참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참 이 정신없는 이 세상이 참 있었단 말이지요.
참 이게 실패했으니까 정말 망정이지, 만약에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이게 독재 정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세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계엄 선포한 것이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이게. 이런 것처럼 사람은 안전한 것을 좋아해요. 안전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또 안전하다고만 또 우리가 안심이 됩니까?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족하고 나면 이제 안전하다 싶으면 또 다른 욕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회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모여서 가족끼리, 이웃과 친구, 동네에서 우리 이렇게 참 모여서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동네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왕따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를 보면 슬슬 피해, 눈을 마주치지 않아,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왕따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은 다 이게 더불어 살고 싶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또 우리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나가서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야, 그래도 내가 참 괜찮았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감투를 좋아해요. 어디 그냥 감투 어디 한 자리 있을까 없을까 막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예 욕구가 막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존중받고 그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정받느냐 존중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또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냐? 마지막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뭐냐면 혹시 이제 취미생활도 한다든지 나의 뭐든 간에 참 이런 내가 참 어떤 탤런트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개발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든지 그러면 야 정말 이제 이 사람은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할까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참 먹는 것만 자꾸 생각나게 돼 있어요. 참 이거 참 내가 먹고 싶고 먹는 즐거움이 참 큰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사면 종을 사고 싶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처음에는 자가용 차가 없으면 야 중고차라도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차가 있으면 아이고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야 나도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내 집에 만족이 안 돼요.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의리한 집, 이런 집을 사람이 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태평 그 세대 태평성대의 왕이 돼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 얻고 싶은 것 다 얻어봤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봤어요. 왕이니까 뭐 모든 게 다 풍부하니까 기름진 음식, 요즘으로 말하자면 건강 음식이겠지요. 건강 음식,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다 먹어봤지요. 그 집은 그야말로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지요. 그 자기 집을 짓는데 14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14년에 걸쳐서 집을 지어서 궁궐을 지었어요. 그 집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보았어요. 예쁘다는 여자들, 외국에 있는 뭐 공주들, 하여튼 그 모든 여자들은 다 얻어봤어요. 그의 처첩들이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 참, 이게 참, 사냥을 하고 싶으면 사냥을 하고,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짓고, 그야말로 이 사람은 뭐, 다 해보고 다 누려봤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 이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야, 나는 모든 것 다 누리고 다 얻었으니 행복하고 만족하다. 나는 편안하게 눈 감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을 했어요.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5번. 여러분 2번은 강조고 3번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거예요. 5번 했다. 헛되다. 근데 헛되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수증기, 안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증기, 물 끓이다가 증기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개, 아침에는 자욱하다가 해만 뜨면 싹 사라져버린 것이 안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릴 때는, 갖지 않았을 때는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인생 그냥 삶에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것을 얻으려고 막 했어요. 막상 딱 얻고 나니까 정말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이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았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참된 만족,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이러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텐데.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사람과 세상을 보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없었을 때는 얻기만 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참된 만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 그런데 설령 100살이 아니고 200년을 아니 50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간접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여행을 해보고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영원하고 참된 만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게 하지 않는 그런 기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우리가 참된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면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유익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누린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참 감이 잘 안 잡힌다니까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는 미국의 군인들이 있어요.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 군인들. 이 사람은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재판을 못해요. 감옥에 못 보냅니다. 미국으로 보내버려. 미국에서 처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불평등한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 함부로 못해요. 못 건드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그렇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꾸 억울하게 막 불이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고발하고 불이한 재판을 받으니까 도저히 이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막 불이한 재판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려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 우리 사람은 한국에 있는 미국의 군인이 나를 재판하지 못하다. 나 미국에서 재판받을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군인의 천부장이 우두머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다니까요. 아니,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내가 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배설물.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한 게 배설물이에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내가 여긴다. 왜? 왜가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하다. 참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따지고도 싶고 옳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하고도 싶고, 그러지만 또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귀한 것. 더 귀한 것을 그것을 내가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당연히 권리를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누려도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배설물이다, 이거 배설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이 다 우리가 남습니까? 4시간, 5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여러분 하루 이상 더 갈 수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명예를 가져도 대통령 2년 반 만에 이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권력을 잡으려다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부귀 영화가 영원합니까? 그럴 때 누리기 전에는 이것만 누리면 모든 것이 된 것 같지만 누리고 나니까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권력을 잡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앞으로 감옥에 갈지 사형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참된 것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장 귀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누려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안개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안개.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붙잡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한다. 영원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기로 새롭게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